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날, 지금은 나의 날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날이 지나고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면 영생이 시작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위기를 만나는 중에도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나간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두고 가는 것이고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영생을 오늘 나의 삶에서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난 시간 그날에 벌어질 일들을 스가랴가 두 가지로 증거했는데, 첫 번째,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럽니까? 그날에 큰 전쟁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날에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땅이 갈라져서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은 지진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진은 단순히 자연 재난으로서의 지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은 우리의 삶의 뭡니까? 삶의 기반. 삶의 기반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삶의 기반이 드러나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날에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 지진으로 생긴 골짜기가 중요합니다. 골짜기. 우리가 요엘서에서 배웠는데 여호사밧의 골짜기, 다른 말로 판결 골짜기라고 해요. 판결 골짜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판결 골짜기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증거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무슨 책이 펴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 그래서 이 생명책은 The Book of Life입니다. 제가 왜 이걸 영어로 쓰냐면 이 라이프 때문에 그래요. 삶입니다. 삶. 생명하면 우리가 목숨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이 기록된 책들이 펴져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 우리의 삶을 기록한 책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기준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날 그 판결 골짜기,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열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구약의 말씀이 탁 들리면 신약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이 탁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이 심판의 날 도망할 피난처,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역사하냐면 적그리스도가 역사해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모든 종말의 상황과 위기의 순간에도 그런 대적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의뢰하고 사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에 기록된 그 우시아의 때에 있었던 큰 지진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노아의 때에 된 거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으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던 사람들은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그날이 안 올 것처럼 방심하면서 사고 먹고 집 짓고 그 일에만 전념하던 사람들은 도적같이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지진은 뭐가 무너지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삶의 기반.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날을 지진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날이 우시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 공력이 판가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6절로 7절 말씀.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날이 오기 전에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암흑 같은 절망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적그리스도와 회방자와 대적자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빛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한 자가 떠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국에 충신이 없다 그랬잖아요. 망하는 나라의 충신은 어떻겠습니까? 이 간신배들이 다 이간질해가지고 충신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망하는 나라에 충신이 없는 것처럼 그날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악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광명한 자들은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둠이 다스리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이 핍박받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고난이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두운 혼돈의 시간이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잖아요. 하지만 아침 해가 떠올라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날에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고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나 그 말씀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에도. 자, 8절 말씀.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거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디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인데 성소입니다. 성소.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마지막 날에 벌어질 일들을 보면서
성소에서 솟아나는 물이 생수의 강이 되고 그 강이 점점 커져가지고 마침내 바다가 돼서 온 세상을 덮는 그런 장엄한 광경을 선포합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게 제단을 타고 흘렀다는 겁니다. 번제단의 피도 함께 흘러나가잖아요. 강물처럼.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롭게 하시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누구도 봤어요? 에스겔도 봤고 또 에스겔이 본 것을 누구도 봤습니까? 사도 요한도 본 겁니다. 제물의 피가 흐르던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뜻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 그 피가 흘러내려와서 보혈의 강을 이루는 겁니다. 생명의 강이요 은혜의 강이요 보혈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 인생이 끝나가는 것 같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드려야 될 유일한 기도가 있다 그랬죠.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죽음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보혈의 샘에 씻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강, 죽음의 강이 된다는 겁니다. 그 샘의 죄를 씻는 자는 용서함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을 마시면 사는데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보혈의 은혜, 속죄의 구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또 내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마지막 날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삶에서 만나는 재난과 위기의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로나 공덕을 내세우고 대안이나 대책을 찾을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드릴 유일한 기도는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공로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흘리는 회개의 눈물과 진정한 참회가 그날에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